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이 계시자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교회를 통하여 역사상 존재하는 교회의 상징성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계시의 출처인 하나님의 보좌, 천상교회를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계시 사건의 집행자인 승리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거나 봉한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결정처인 계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택자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세상에 펼쳐진 6가지의 인재앙을 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을 보았고, 이제 8장에서는 드디어 7째 인의 개봉과 함께 나팔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이 공개되기 직전에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를 가리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 시간이요,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에 교회의 문은 닫혔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십자가에 죽거나 운영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법이 되고 기둥에 묶여 거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제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지하의 무덤이라 불리는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안치된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승승장구하고 팍스 로마나라는 구호를 걸고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눈물 섞인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가 막을 내리기 직전의 침묵이요, 폭풍 전야의 침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 속에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를 펼쳐 나가시는데, 오늘은 인재앙의 중간 계시, 반 시간쯤 고요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팔 재앙을 잉태한 7째 인입니다. 1절의 말씀이지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드디어 7째 인을 떼셨습니다. 7째 인을 떼기까지 세상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기에 요한은 긴장하고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7째 이는 7 나팔 재앙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요라는 헬라말 시계는 시계
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정적의 상태를 넘어서서 장엄하고 엄숙한 상태, 격렬한 폭풍이 몰아지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을 알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장엄하고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죽이고 그분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룩한 두려움의 시간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정적에 대한 추억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합격자의 발표를 기다릴 때의 침묵, 시험이나 콩쿠르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릴 때의 침묵은 기대의 침묵이지요. 죄수가 법정에서 판사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릴 때에 발생하는 법적의 침묵은 죄인에게 두려움의 침묵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불려갔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노려보기만 할 때의 침묵, 그것은 죄책을 느끼게 하는 침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교인은 침묵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모양이다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고요한 기간이 반 시간쯤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30분 정도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있는 유한한 시간, 제한된 시간이면 틀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반 시간쯤 고요하게 침묵하셨을까?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고 나팔재앙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아무 대답도, 미동도, 하늘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권력을 부숴버리지 않았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기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지만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것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펼쳐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반 시간쯤의 고요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침묵의 답을 베드로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심판 중에 주님이 참는다 이거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은 이 땅의 역사는 끊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하늘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서성이며 말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 시간이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을 다 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팔을 가리키는 헬라말 살핑크스는 고대 사회에서 군대의 소집, 왕의 행차, 또 비상사태를 알릴 때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받은 나팔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치를 가시화하는 상징적인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된 인재앙이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폭로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경고와 실행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나팔 재앙을 경고적 심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대접 재앙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파멸을 가져온다면 나팔 재앙은 세상의 3분의 1에 임하는 제한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경고였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바로왕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듯이 7 나팔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알리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팔은 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입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에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7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단순한 후회였지요. 그는 스스로 자기 죄를 뉘우쳤으나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다윗과 오늘 베드로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은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대함입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때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저녁이면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행복하고 기뻐하듯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반 시간쯤 고요한 이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지금 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이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이 정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 성경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땅의 권세자들의 박해와 세상의 부조리와 아픔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영원한 천상교회의 커튼을 걷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부의 엄청난 박해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교회 문은 닫히고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카타콤에서 울며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듣기만 하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할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출생 이후 80년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면에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본문의 기록처럼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나르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냄새나고 불완전한 기도가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향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은 향연입니다. 향연. 3절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향입니다. 향. 그리고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절의 향이라는 말은 휴미아마라는 말인데 성소에 드려지는 거룩한 재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재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4절의 향연, 이것은 카프노스라는 말인데 향이 불에 타올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 그것이 카프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 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단독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는 불에 타올라 거룩한 향연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에 우리의 소원이 거기에 실리면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시차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여는 즉각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지요. 반면에 로마 시대에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의 기도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250년이 지난 후 응답이 되어서 313년에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믿어도 좋다고 공인이 되고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로마를 이긴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기독교계에서 많은 세미나가 열립니다.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걸맞는 시스템과 행정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조금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을 이길 수가 없고 성도 개개인의 기도가 중단되면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실망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하늘의 창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고요히 계시는 동안 졸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계시입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때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쏟아지는 불입니다. 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던 천사가 이제는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땅에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았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것이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그 향로에 불을 담았다.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리고 그 향로를 땅에 쏟았다. 그러자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금향로와 제단의 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향란의 불은 본래 향을 태워 향기로운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부으니 세상을 태우고 심판하는 진노의 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양면성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는 무서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무섭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셨다. 그리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 결국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는 항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 세계의 복음이 전가되고 세상을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날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가라지와 진짜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알곡은 영원한 천국 곳간에 죽정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실체적인 내용이 나팔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담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결국 기도를 담은 그 향로에 죄인들을 멸하는 진노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사건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때요, 우리의 기도를 모시고 계신 폭풍의 전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이 낙심하거나 절망의 마음을 버리고 소망과 희망의 눈을 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기도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어떤 전략이나 무기보다 성도들이 무릎 꿇는 기도 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대로 그 기도를 담은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소원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재료가 된다는 말이지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기도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의 생명력은 지속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 시간, 오늘의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시간이지요. 이때는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향연에 실려 하늘 보좌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로마 교회의 문을 열었듯이 우리의 골방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기도를 거절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의 향이 금향로에 다 차면 회개할 기회는 사라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기도를 담는 금향로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기도를 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 기도의 응답에 불을 담아서 땅에서 쏟으신다 라고 합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때에 기도의 향이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향연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불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하는 성도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중간 계시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가득 차면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실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에 하나님은 불을 담아서 응답하신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 축복의 도구를 얻은 이들입니다. 이 축복을 기도로 잘 사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번째 나팔이 떼어지고 인재앙이 떼어지고 이제 나팔재앙으로 이어지는 시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무 일이 없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끓고 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 기도의 응답의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바로 나팔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으니 행동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주신 그 기도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을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체험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시간, 바로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시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붓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눈,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